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 학부모,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 신방을 좀 다닐 텐데, 연락을 하고 하지만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은 만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전체 인원을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목사님 저부터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직접 요청을 하면 목사님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 말씀입니다. 갈렙과 관련된 갈렙의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알려면 우리가 복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경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중등부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죠? 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예,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그리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아마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기 갔다가는 죽겠다. 우리는 정말 이들 앞에서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거인과 같은 민족들이고 우리는 너무 그 앞에서는 작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유랑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을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서 무슨 강을 또 건너게 되죠?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또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제 많은 땅들이 남아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많은 땅들이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인데 85세면 사실은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5세면 엄청나게 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물론 이 당시에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아마 아주 건강한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85세 노인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헤브롯 산지였어요. 헤브롯 산지. 예. 헤브롯 산지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김대현 강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중1 친구들은 김대현 강사님하고 또 1년을 함께 했는데 이 김대현 강사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목사님이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축구도 엄청나게 잘하고 농구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마 이 김대현 강사님 같은 사람이 아마 아낙 자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운동신경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마 아낙 자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는 성조차도 크고 견고했어요. 힘만 센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성들도 아주 크고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힘이 세서 성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세니까 막 벽돌도 막 나르고 아주 막 여러 장 나르고 큰 벽돌 막 나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브론 산지는 사람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해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왔고 또 요단강도 건너고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렙 85세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신의 땅으로 받고 내가 끝까지 이 땅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냈다는 거예요. 정복을 완전히 끝을 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이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것이 단순히 갈렙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갈렙이 45년 전에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을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된 거죠. 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특별히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갈렙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갈렙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체험을 하는 것.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이다. 왜? 나의 4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45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믿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믿음으로 잘 교육을 하고 잘 양육을 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그냥 부모님께서 전수해 준 신앙,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 아, 하나님 정말 내가 몇 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내가 살 때는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 욕하는 것 조금 적게 하고 게을러지는 것 조금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친구들에게 더 베풀려고 노력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손끝까지 가야 돼요. 손끝까지. 우리의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손끝까지 가서 남들을 도와주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지치고 힘들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실은 갈렙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끝까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그냥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참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구나. 혹시나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렙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려두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이세요. 다만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조금씩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조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되고, 또 거기서 더 큰 순종을 했더니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믿음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매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 순간 조금씩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믿음에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더 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작은 순종의 기회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신방을 가니까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좀 끝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한 번씩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게 될 텐데, 사실은 목사님이 막 기침을 하니까 조금 뭐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스크도 끼고 또 손도 이렇게 잘 씻고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선물만 잠깐 전달만 하고 할 테니까, 일단 목사님이 가기 전에 만나도 되겠는지 또 안 되겠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침한다고 해서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침한 건 거의 한 달째 지금 코로나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잔기침을 합니다. 목사님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일들을 좀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마주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건강 유의하고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